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귀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 또 성곽에서 음행하는 죄,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이죠.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은 십계명이 아닌 게 불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더라.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더라. 죄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계속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깨버리면 자기 인생도 깨져버리고 가정과 자기가 속한 나라들도 힘들더라. 엘리의 가정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지금 34,000명이 죽어나가요. 34,000명이.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 살고 믿음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 짓는 것은 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언약의 두 돌판이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 빨리 떠났대요. 빨리. 죄 짓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아이들이 타락하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30년 넘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가출 청소년들이 왜 없었겠어요. 교회 학생 중에서도. 그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수봉 산인이 원인 돌아다니면서 수성을 하고 타락하는 것은 일순간이더라니까요. 빨리 떠났더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얼마나 속이 상하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버렸냐고요. 그걸로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임을 당하느냐? 그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날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방자했다는 것은요, 방자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컨트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조절당하지 않네요. 하나님 앞에 자정 능력도 없고 그런 사태가 나온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왜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해방에서 수동드는 열들과 동침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자하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방자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 수준의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예수님 떠나면 큰일 나겠는데 못 살잖아요.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깨버리면요,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다윗도 똑같아요. 징계가 없었더라면 다윗으로 거듭날 수 없죠. 정말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데 징계가 있으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 현장에서, 징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지. 법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들었지요. 만약에 그게 승리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미신과 같더라. 나단이 얘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면서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장막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빼앗은 이후에 얼마나 승리의 개가를 불렀겠냐고요. 다곤 신에게 영광 돌리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그 패배를 지속시켜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당시엔 승리하는 사람들의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구원, 구속사의 신앙,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왜요?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그 큰 사랑, 그 인내,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응답을 해봤냐고요. 안 합니다. 아주 지속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일관적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원수는 크게 회공할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때 누가 다윗이 쫓겨날 때, 압살롬에게서 쫓겨날 때 누가 등장한지 아세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비난한지 아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가거라. 너 다 끝났어 이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마귀 짓을 했죠. 이 사악한 자여도 똑같이 벨리알이에요. 이 마귀 새끼 하면서 다윗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도, 시편을 남긴 사람도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욕을 들었다니까요. 피를 흘린 자예요. 피를 흘렸죠. 바스바의 남편, 누구예요? 햇사람? 루디야. 아니, 우리야.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우리야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을 세상에 청부살인 시켜서 죽여버렸어요. 피를 흘린 자죠. 사악한 자예요.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지만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잘못한 것을 시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잘못된 사실 앞에서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12절에 보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사람은 소식 지나면서 지금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전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지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문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소리 같아요? 막 통곡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경악하고.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들리냐 물어봐요. 엘리에게 말합니다. 98세 된 엘리가 듣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세력이, 육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육의 세력이 강해져요. 사사기에서 계속 그걸 봤잖아요.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철두철미하게 패배합니다. 얘도 그 자매랑 똑같은 거예요. 주랭랑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임하면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엘리에게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라.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3장 12절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말이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사사가 된 지 40년이에요. 뭐 특별히 해놓은 게 없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방자하게, 그야말로 아웃 오브 컨트롤,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패배로 끝나버리고.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사가 된 이후에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엘리는. 그 중에 며느리, 비누아스의 며느리 한 사람이 조금 그래도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 했죠? 19절 이하 22절 보세요. 그래도 며느리는 좀 나아요.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설상가상이에요. 우리 이 옆에 물 내려가는 통이 있어요. 여기 옆에 옥상에서 물 내려가는 통이 있습니다. 영하 17도, 15도 최고 추울 때 저게 딱 떨어져가지고 도로 쪽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속으로 야, 참 이렇게 추운 날에 어떻게 저게 떨어져 있습니까? 속으로 이 설상가상이죠.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것이 겹쳐오죠. 그런 경우 가끔 있으시죠. 일이 터져도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이쪽에서 이쪽에서 사방에서 터져버립니다. 아침에서 기분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점심에 저녁까지 동시에 들릴 적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이야 오늘 참 이상한 날이네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날 있죠. 지금 엘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 추운 날에 물통이 떨어지는 거 보고요. 이야 참 역사하네. 속으로 역사하네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그 추운 날에 다행히 그래도 차로 떨어지지 않아서 지나가는 차 안 망가졌으니까 다행이죠. 전기줄이 딱 잡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복받으라고 문자를 넣어드렸는데요. 감사.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자, 며느리가 죽어갑니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했다. 참 고통받았던 여인, 그죠? 비누아스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르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라. 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요. 이라고 하는 것은 떠났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영광이 사라졌다는 얘기. 뭐 때문에요?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존심 아니에요? 성물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법궤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 있죠? 십계명이 깨지면 안 돼요. 십계명 그냥 한번 읽어보고 끊으라는 뜻으로 성경에 써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명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계명을 잃어버리면 말씀도 잃어버리고 성물도 빼앗기더라 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